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음, 15절부터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서들이 수구를 비우고 솟았더니 베드로가 앞에 서서 쬐더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증 질문하실 분은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 집사님하고 영사가 사역을 할 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방해를 받는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들은 다음 저도 원래 그 전에도 당연히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벗어나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후로 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간증을 함으로써 제가 더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몸이 제가 운동을 평소에 아예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몸이 되게 많이 지쳐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체력을 키우려고 요즘에 운동을 다니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운동을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함으로써 제가 체력을 이제 키우게 되면은 이제 그때가 돼서는 더 이제는 그래도 보통 사람들처럼 체력이 늘어날 거긴 한데 지금 그 체력이 만들어지는 와중에 좀 원래 지금 회사가 되게 한가한 시간이라서 아예 안 힘들어야 되는데 그 운동을 다니니까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집에 와서도 되게 쉽게 잠들고 빨리 잠들고 배도 빨리 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력도 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제가 더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 앞에서 방해하는 것들을 제가 하루속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누구나 보면은 다 그런 방해 세력이나 또 나 자신 속에 있는 자아 또 나의 이제 이제까지 가져왔던 습관 이런 것들이 많은 방해를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간증하면은 그걸 더 생각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더 잘 지켜질 줄 압니다. 그래서 더 정말로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그래 이제 아날로그 이제 알곡이 있는데 알곡이 만약에 깐부기가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깐부기 병이 들어서 묻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깐부기 병에 묻어 있으면 알곡이 충실한데 병 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깐부기 병 그거를 곳간에 들일 수 있어요? 들일 수가 없어요. 쭉정이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세상적이나 죄악된 거 아직까지 그런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흠이나 점이나 이제 예수님도 이제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이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흠 없고 점 없이 보존되기를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흠이 없고 티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들을 잘 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겪으면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알게 될 줄 압니다. 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야 더 확실하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저는 이번에 설때 구정 때 그 식구들 모여서 하는 과정 속에 뭐 하루 이틀 지나가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을 상당히 거기서 이제 아픔을 깨닫고 좀 뉘우치고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간증합니다. 저는 원래 이 어렸을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먹이게 했어요. 남들도 못 먹어본 걸 많이 먹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내 자신이 이제 항상 목사님도 그렇지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깨닫기로는 뭐냐면 예전에는 많이 먹어도 배가 이렇게 안 아팠는데 올해는 이 배가 상당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수 없이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따라서 같이 먹긴 먹었는데 그 예전 양 같이 먹었다 생각했는데도 이상하게 배가 많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먹는 양보다 조금 더 먹겠다 생각했는데도 더 많이 먹은 것이 더 부었어요. 그래서 배가 내려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식적인 거 화장실 가서 이렇게 놓고 뭐 하는 건 자연스럽게 다 되는데 어저께 와 보니까 배에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완전히 진짜 아기 가진 사람처럼 땅땅해요. 그래갖고 이게 먹어서 붓는 배가 아니라 경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절제하라고. 네, 이제 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이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하면서 조금 먹겠다, 조금 먹겠다 이제 애들도 비웃으면서 이제 혼나시는구나 딱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느꼈겠고 또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스스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 와서 정말 감사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혼자서 나가서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좀 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건 좋은데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이게 교회 문을 열잖아요. 근데 교회 문을 열면 하나님이 어서 왔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날 찾기를 원하는데 서로들만 찾는 거예요. 서로들 사람들끼리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뒷전이고 이게 쉽게 말하면 소외받은 그런 교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경비 아저씨랑 올라오면서 그 얘기를 원래는 거기가 이제 친척집이라고 놀러 왔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보시자마자 인사하시면서 그냥 어디 갔다 오시는 거지 밖에 나서 한번 보고 왔더니 교회가 거기가 그 무슨 교회더라 거기가 하여간 그게 장로교 쪽인가 봐요. 그러게 되는데 확실히 이게 세종 그쪽이 상당히 이 정계권이 있어서 그런가 상당히 불이 나요. 쉽게 말하면 뜨겁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좀 조용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봐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는 조금 뭐랄까 좀 그래요. 기분도 그렇고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 영적으로는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차갑다 하는 그런 마음도 보여주시고 경비아 씨도 나보고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아유 얼굴에 풍기는 게 보인다고 해서 바깥으로나 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왜 저 주시냐고 그러니까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봤는데도 이렇게 오가는 것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리를 다니면서도 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마음이 추웠는데도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기쁜 게 뭐냐면 좀 하나님 사람이라고 알려준다는 거기서 감사함을 느꼈고 좀 두 가지를 깨닫고 왔는데 또 하나는 엊그저께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동생이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알곡이라는 그런 단어를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알곡이라는 것은 뭐 특정히 알고 그런 걸 싸라고 그런 형식으로만 알고 있지 거기서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자란다는 걸 잘 모르고 좀 이해해서 여기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가 생각했는데 조금 미지근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가서도 자기가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동생은 머리 쪽으로는 좋으니까 이 활동력이 있잖아요. 활동력 있는 사람한테 얘기 한번 들어봐가지고 좀 활성화가 된다면 더 큰 대로 옮긴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거 뭐랄까 섭리의 진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헌신 예배 때 한번 초청하라고 해요. 헌신 예배 때요. 그러면 가서 전하면 되죠. 참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이 지내면서 얘기를 해봐야지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대화를 해봐야지 그 사람의 신앙을 그냥도 이제 느껴지지만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이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길인가 수준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주권사님 옆에서 동서가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동서가 답변하고 또 내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는 알아듣는데 네. 그런 우리 같이 영적인 깊이는 좀 부족하죠. 전혀 없어요. 전혀. 저도 가서 네. 이제 좀 물어봤는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네. 않았던 것 같아요. 와닿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의 생각이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냥 종교, 그냥 자기가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글을 왜냐하면은 진짜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맛봐야지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좀 들으라고 해요.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면 들으라고 하세요. 이 얘기도 들어야 돼요. 자, 수능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한다. 수능을 어떻게 해서 수능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능 때문에 영광을 못 받으시나요? 수능을 잘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수능을 못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나요? 수능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수능하고 천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진짜예요? 수능하고 진짜 상관이 없어요. 수능을 400점 만점을 다 맞았다고 한들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냐?
만점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생각하는데 왜 수능을 잘 보면은 좋을까? 왜 그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할까? 내가 잘 되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게 될까? 그 눈은,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 천국을 향해 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갈까? 천국을 위해서 가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가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가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는 것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해. 무슨 씨를 심었느냐? 무엇을 보고 찾아왔느냐?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그래 안 그래요?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무엇 때문에 교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때문에 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와야 돼.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날마다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나 맛을. 그런데 나중에는 싫어.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 마늘과 부추를 달라. 왜? 그거 만나 먹어서 건강하지 않아요? 만나만 먹는다고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게 했어요? 아니에요. 만나만 먹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도 단백질을, 비타민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칼슘을 다 공급하시고. 근데 뭐냐? 그들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정욕이. 왜 말을 먹게 하고 부추? 정욕 때문에. 욕심, 고기를 먹여야죠. 여러분들 뭐를 한 가지로 계속 먹으면 지루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이 입맛을 바꿔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을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말아야죠. 똑같은 말씀이다. 지루해. 여러분들 그 생각이 없어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꿀송이 같아요. 어떤 사람은 꿀송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지루해서 끄떡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이 꿀송이 같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들은 말도 사랑한다는 말 평생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들어봤어야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했고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예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요, 한 번도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떻게 배우고 어떤 생각을 갖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기했듯이 바울이 그 이제 이름을 이제 신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사울로 나왔다 바울로 이제 바뀌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헬라어, 히브리어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신앙, 그것은 그 조상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선배들한테 배우고 스승에게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함께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요.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3년 이렇게 해서 11년인가 어느 정도를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배운 거예요. 어느 누구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틀려요,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성령에게 배운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오히려 더 정확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 눈치 보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뭔가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가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그걸 그대로 본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배우지만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게 맞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모나가지고서 어떤 데로 깎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날카로워가지고 무디게야 되고,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한데 어디가 흠집이 나가지고 거기를 채워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배운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는가? 우리는 성령에게 배우는 거예요. 아멘? 뭐 여기 있는 유목사한테도 배우지만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걸로 만들길 원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뭐 시간이 이제 다 가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적용하는 거, 여러분들 간증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말씀은 아는데 사는 방법을 잘 몰라. 실제 적용을 못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지, 성령의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조언을 듣든지, 깨우침을 받든지, 잘못된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면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런 일조차도 없으니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오늘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여기에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말씀 속에. 네? 문지키는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하나의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진짜 이제 풍습이 있는 거예요. 전에 이제 결혼 풍습을 얘기했었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보통 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지켜요, 남자가 지켜요? 남자가 지켜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자가 지켜요. 어떤 면에서는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양을 치고 나무를 해오고 물을 깃고 하는 거는 거의 여자들이 많이 해요. 여자들이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그럼 뭐하냐? 전쟁을 막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작은 민족들이 이렇게 지역적으로 살다 보니까 싸움도 많고, 이제 보면은 이제 성이 있는데 하나의 성이 있으면 성 밖에 우물이 하나 있고 성 안에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면은, 전쟁이 안 났을 때는 누구든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 바깥에서 우물을 먹을 수 있고, 우물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성 안의 사람도 언제든지 가서 우물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딱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성 안에 우물만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물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깊어요. 좁으면서도 깊어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러한 일들이 거의 남자가 맡고 여자는 집안일들, 뭐 심지어는 나무를 해다 이렇게 그 땔감을 준비해오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여자 누구예요? 라반의 딸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예요? 양을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 뭐 남자가 있으면 남자도 양도 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특별한 때 전쟁 그런 때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들이 또 일부는 또 많이 맡아서 하고 이제 남자는 손님 대접하고 전쟁하는 그런 일들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을 지키는 것도 여자의 하나의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풍습. 그래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 여자가 문을 지키는 그러한 풍습인데 이 성경에도 그대로 여기에 문 지키는 여자. 성경은 진실이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정말로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안 좋은 것도 기록하고 좋은 것도 기록하고 수치스러운 것도 기록하고 또 영광스러운 것도 기록하고. 사람들이요 자서전을 쓸 때에 만약에 수치스러운 거를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쓰지요. 다른 경전에도 보면은 다른 종교에서 경전에 그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요 안 좋은 건 하나도 안 써요. 그런데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다 써요. 제가 마태복음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이번 주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렇게 나올 때에 거기에 여자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 누구누구 나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다말, 그 다음에 룻, 라합, 기생 라합. 맨 처음에는 다말이죠. 그 다음에 룻이 아니에요. 라합, 그 다음에 룻.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의 사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나오고 이방 여인에 의해서 이방 여인이죠. 라합도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 또 롯도 보면은 모함 여인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것들은 내가 이제 얘기했듯이 한 사람은 기생이었다. 한 사람은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 또 한 사람은 모함 여인이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기록하게 해놨을까? 밧세바. 왜 밧세바는 기록을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밧세바는 기록을 안 했을까? 그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 왜 세 명을 꼭 기록해 놓으셨고 그럼 그 비슷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밧세바라는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또 빠진 상태고 왜 사람을 했을까?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거룩의 혈통이에요. 그렇잖아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어떤 때는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지 말라. 그래 안 그래요? 그 이방 여인에게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왜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까? 네, 이방 신을 끌어들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이방신을 끌어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방신을 끌어들이지 않는 이방 여자 한 사람은 다 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왜곡되지 않고 어떤 세상의 문화 풍습에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문지키는 여자가 있어서 그 재판정에 들어가는 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고 대제사장이 아는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가 같이 들어갈 때 이 여자가 베드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너도 그 제자다. 너도 그 제자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주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제자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이나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받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님의 예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선교를 같이 세웠던 장장로 가정이나 누구예요? 정경욱 집사님 가정이나 예선교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갇혔지, 왜 그때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왔을까? 그럼 술 맡은 간원장이 떡 맡은 간원장, 아니 한 사람만 들어왔다면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꿈이 우연히 맞을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명이니까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그대로, 요셉이 풀이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떡 맡은 간원장도 마찬가지. 할아버지 쭉 그 할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 아기 낳기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미 계획 속에 다 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동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야. 안타까운 기분 나쁜 소리 같지만은,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 같지만은, 나는 시간 돼서 더 얘기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할 수도 있어요. 난 기분 나쁘다고 못하고
생명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듣고 깨달았는데, 듣고 깨달아. 듣고 깨달아. 내가 천국에 가려고 정말로 좁은 길, 좁은 문을 또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남들이 다 그러는데 뭐. 교회들 얘기하고 목사님들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게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어떤 세상 일들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정도 된다는 모르겠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게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누구를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에 갈 마음이 있다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진짜 여러분들 더 거룩해지길 원해요. 남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 그걸로 다 여러분들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더 거룩함을 제시하면 그 거룩함을 찾아가야 돼. 조금 덜 해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볼펜은 볼펜 똑같은 비슷한 볼펜이에요. 구별은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딱 구별됐다. 자, 쉽게 얘기해서 성경대로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려요. 끌어올린 거는 성도야. 바다에 있는 고기 다 끌어올렸어요? 아니죠. 그물에 있는 고기만 끌어올린 거예요. 그물 밖에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끌어올린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리고. 자, 구별이라는 게 뭐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비스무리해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놔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지 절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 것 가지고 조금 그럴듯하게 아니. 여러분들 누가 거룩을 얘기하고 더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그거 잡아야 돼.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하지 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깨달으면요 그걸 내가 내 걸로 취해야 되지. 차선책 아니야. 여러분들 차선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차선책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에 딱 또 성령의 역사를 딱 이루면서 그 얘기할 적에요. 여러분들 그걸 내가 잡아야 돼. 차선책 생각하고 차선책 얘기하고 하다 다 놓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천국 사람들은 천국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얘기해보면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원해요. 깨끗해지기 원하고 말씀으로만 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성경 말씀은요 오류가 없어요.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그대로, 천국에 벌어질 일들 그대로.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그대로, 가식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더 믿어야 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다 모든 것들 다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술 맡은 가늠장을 떡 맡은 가늠장을 그때 그렇게 보내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벌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 하느냐,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이끌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예선교회가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의 신화 같고 이야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앞으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아버지 이끌림을 받아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뜨거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흠과 점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